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자기 부인의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과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늘에 이르는 참다운 기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나는 특별하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세상과 나를 구별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 돈을 가져다 놓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족하는 삶, 곧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인간적인 안전이나 행복, 이익 등에 대한 본능적인 요구를 거부하다, 자아를 깨뜨리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적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 부인은 경건의 중심 개념으로서 제자도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자기 부인이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만 꼭 붙드는 것입니다. 조금씩 죽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부인되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부인시키고 예수로만 봐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를 자기 부인 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된 자기 부인은 자멸의 길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눈으로는 진짜 나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름 선하고 훌륭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성경이 알려주는 나여야 합니다. 성경만이 거짓에 가려진 진실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진짜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부패한 타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정말 만나고 싶다면 이 사실부터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 판단은 버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성경적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낮추는 그 비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던져버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은 자기 부인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스스로 하나님이기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의인인데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자신을 비우는 그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나는 철저하게 감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인의 세례이며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처음 기도는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피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불의한 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전능자이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가짜 메시아, 남은 구원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무런 이적도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란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철학자 텔레스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첫걸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길이 솜사탕 먹으며 즐겁게 걸어가는 비단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왜 천국 가는 문이 좁은 문이며 길은 협착한 것입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교만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자기 뜻을 부인해야 하는 그래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만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간적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부인을 실현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육신 죽이기입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인간적, 자연적 관계를 거부하고 사막이나 산속 같은 운둔 장소로 들어가 금식하고 노동하며 육신을 죽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선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방법은 추천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아담의 본성이 이런 방식으로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은 비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옛 아담의 본성은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즐겨서 몸을 괴롭히거나 육정을 굶기는 방법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자정복하기입니다. 아마 모든 것 중에 가장 진이 빠지고 지치게 하는 시도는 반항하는 자아를 정복하고 통제하려는 투쟁일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집회와 더 많은 성경 공부와 더 많은 기도를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그 어떤 것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로 기독교적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훌륭한 기독교식 훈련 방식을 문화를 만들어서 옛 본성을 억제하고 올바로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시도되었지만 차에서 벗어나기에 부족한 방법입니다. 넷째로 부흥주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1년에 한두 번씩 특별 집회를 여는 관행입니다. 이러한 일은 외부 인사를 초청해 부흥 집회를 열고 고백과 새로운 결심덕을 회중에게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런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방법도 실패입니다. 다섯 번째, 성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언젠가는 자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교회 활동과 봉사의 관행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아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항상 그대로 멈춰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시스템입니다. 끝없는 자백과 그 후에 있어서 시스템이라는 방법 역시 대중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이미 지은 죄들과 관련된 말씀이지 그 죄들은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 자아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체험입니다.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시도 중 하나의 방을 포함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위험하고도 함정일 수 있으며 자기 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 중심적인 방법들이 비록 의도는 선할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야말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시련을 위한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고 계시며 이는 그분의 다른 모든 길의 토대요 기초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고 완수하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이 흘러나오는 본성인 자아를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리하신 것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음 안으로 인도되어 무덤으로 내려갔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생명의 새로움 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방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기도로 실현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자기 부인의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경적 삶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예수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부정하며 죽이는 자기 부인의 길은 분명 괴로운 길이요 고통의 길인데 성경은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참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삶, 십자가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 부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 곧 옛사람은 죽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란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을 따르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았던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둘째로 자기 부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자기 부인의 삶과 동일시하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길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사모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주는 죄 사함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축복은 누리고 싶어 하면서 막상 자기 자신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싶지만 십자가의 길은 걷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내 스스로의 성정을 부인하고 내가 내뱉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죽었으니 내 안에서 예수가 서서히 살아나심이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천하 세상을 통해 나를 규정받으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하를 얻고도 내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해야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거짓된 지도를 포기해야 하며 포기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의미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이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며 죽음, 즉 내일을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는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주고 하면 결국에 미움과 외로움과 분노와 절망과 파멸과 부패를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고 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따라온다.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어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
ddscho이@hotmail.com입니다.